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본문 이 8장 5절부터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뜻과 해석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8장 9절에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럽니다.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본의와 자신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허락지 아니하셨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가리키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심지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계시되거나 다 알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까지는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씨 뿌리는 비유다 그러면 그 뜻까지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실은 허락지 아니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대다수의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허락치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것이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 있느냐?
우리가 허락된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66권이 다 책으로 나와 있다 해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읽어도 말씀을 깨달아질 거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내 눈과 내 시야와 내 시력과 내 이해력과 내 지력으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면 말씀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왔는데 그 중에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그럽니다. 직접 친히 메시아 되신 주님을 찾아왔지요. 주님을 만나러 왔죠. 주님의 설교까지 들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한 예배 자리에는 나와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오픈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허락되어지지 않는 경우는 깨닫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원천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식주 생활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보다 더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성으로 끝나고 지성으로 끝나고 아니면 글자 몇 개로 해서 끝나는 것이냐. 그래서 다른 책들보다 수준이 좀 높은 책이냐, 다른 책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책이냐, 아주 가치가 있는 책인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 속에서만 그런 것이냐,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가치 있는 책이냐,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신자들에게는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식의 성경 이해와 성경 해석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합리화시킵니다. 왜? 허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음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해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육 간의 기갈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는 삶이 가능한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과연 허락될 것이냐, 과연 그것을 허락해 주실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수는 있겠죠. 그 비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지는 않고, 그렇게 피상적인 이해 속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냥 죽어있는 책에 불과하냐? 학식과 이론에 불과하냐? 많은 사건과 많은 메시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 동화책보다, 소설책보다, 아니면 전문서적보다 훨씬 좀 좋은 책에 불과하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의 비밀은 결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쉽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질 자리가 없는 거죠. 길가 땅을 가진 사람 마음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뿌리 내릴 만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도 깊이 있게 내리질 않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모든 믿는 사람이 걷는 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잠깐은 믿는데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시험 받는 것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겠죠.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겠죠. 그러나 시험 받는 것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배반하죠. 물론 예배당에는 출석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겠지요. 나 생활과 삶 속에서 이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빈둥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리석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도 아주 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고 섭취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 떨어졌는데 싹은 나죠. 줄기도 연하게 조금 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냐 그러면 14절 보면 이생의 염려가 중심이다. 염려는 인생살이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죠. 건강에 대한 염려나 자녀에 대한 염려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염려나 부모에 대한 염려나 그런 염려들로 꽉 차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나 뭐까지 염려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수십 년 지난 다음의 일이어도 결혼부터 애 낳는 것까지도 염려하더라고. 20, 30년이 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염려를 시작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비밀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염려가 가득 찬 사람들이지. 염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이고, 또한 두 번째는 재리는 돈, 재물, 내 이익, 내가 얻고자 하는 이기심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마음에 꽉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일락은 인생의 쾌락, 향락, 즐기는 것, 그런 것이 일락입니다. 내 인생의 재미를 위해 살고 내 인생에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일락, 그런 것에 하나님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알아지다가 그 일정한 이상으로는 말씀이 더 자라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면 농부들은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가을에 수확하게 되는 과일나무를 키우는 농부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태풍이 와서 그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찌할꼬 그러죠. 잘 키웠어요.
봄에 잘 되고 싹이 잘 나고 줄기가 잘 나고 이파리가 무성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열매가 잘 맺혀가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서 가을에 참 많이 수확할 것 같다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여름에 태풍이 심하게 와서 다 우두두 쏟아져 버렸어요. 그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런 것들로 채워가면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해버려. 그래서 사실은 길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돌짝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만 허락되냐 그러면 조금 싹이 날 정도까지만 허락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조금 허락돼요. 그렇죠? 조금 허락돼요. 조금 허락돼요. 그 사람들은 이생의 염려, 재리, 돈 문제, 돈, 그 다음에 일락, 쾌락, 자신의 삶의 즐거움, 자신의 삶의 행복,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비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성경이란 건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란 건 액세서리예요, 사실은.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 너무 중요하다 그래. 하나님 말씀 빼면 신앙생활을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자기 양심에 대놓고 물어봐야 돼. 양심에 대놓고 물어봐야 돼. 양심에 대놓고 정말로 중요하요? 정말로 당신 삶에 정말 중요하냐고요? 양심에 대놓고 물어보면 정말로 양심껏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양심에 대놓고 정말 그렇다고, 이게 없으면 도저히 못 산다고 양심껏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허락되질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 몇 장 하루에 2장, 3장 읽고 1년에 1도 가고 2도 가고 그런다 해서 아는 게 허락되지는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그렇게 만만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한 거라사 광인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요. 나하고는 있을 수 없어. 너는 너 가족에게 돌아가. 가족에게 돌아가서 친척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걸 이야기하고 거기서 머물러. 그리고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허락된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지 귀신 쫓겨났던 거라사 광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락된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허락 안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노 아니야. 허락할 수 없어. 가족에게 돌아가.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야.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제자가 12명인데 그 가운데 물론 70명 제자 그룹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2 제자 12사도입니다. 12명인데 딱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 모세가 내려오죠. 거기 그 변화산에 모세가 내려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와요. 그 얼마나 갈구했던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그 변화산에 예수님 만나려고 내려와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의 일부를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말하자면 오히려 변화산은 신의 산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서도요, 딱 3명밖에는 허락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게 3명 말고는 허락이 안 돼요.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가 살아나요.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나요. 주님이 살려내요. 살려내는데요,
허락된 제자들은 몇 명이 없어요. 그것도 한 3명 정도.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라 해서 일부 빼놓고는 허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여기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종돼야 돼. 내가 이렇게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응?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다 퍼부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당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좀 이야기한다면, 우리 진우같이 이제 어린 아이에게 칼을 허락합니까? 아니면은 밤 10시까지 놀다가 들어온다고 허락합니까? 돈을 10,000원 주면서 너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허락합니까? 뭘 허락합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허락에 대한 얼마 동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3년을 배워도 누가 높네, 내가 높네, 너가 높네 싸웁니다. 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워도 믿음이 별로 성장해 가질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허락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고 생각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어질 때 누구는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 성령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허락되지 않을 때는 별로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미 66권이 우리에게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성경책을 몇 권씩 가지고 있어서 허락되어진 것 같지만, 정말로 허락되어졌다면 내가 읽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요. 읽을 때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내게 말씀을. 그러나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그런데 아무리 공부하고 기도해도 깨닫게 되지를 않아요. 심지어 허락되지 않은 말씀들을 깨달으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의 말씀들 같은 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는 것처럼 허락되질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말씀을 읽는데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편리적이고 손쉬운 길을 걷고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상을 만들고 그려서는 안 돼.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됩니다. 다시 제가 8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들에겐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허락되지 않았어. 보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에 가는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에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단 한 명에게만.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되었어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치료된 문둥병자는 단 한 명이 있었어요. 단 한 명.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없었고요. 이방 사람 나만이라는 다른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싸우는 적의 나라에 유명한 문둥병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 한 명만 치료되는 게 허락됐어요. 그 사람 한 명만. 나머지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신기한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연못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있으면 한 번씩 천사가 그리 내려와요.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동하게 해요. 동한다는 이야기는 출렁출렁 막 흔든다 그 말이에요. 그때 되면 병자들이 그 연못 근처에 모여있다가 선착순 한 명만 치료가 돼요. 선착순 한 명만 치료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몇 명만 하나님 허락합니까? 한 명만. 그러면 항상 연못물을, 베데스다 연못물을 출렁출렁 만들어버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오픈해버리고.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쩌다가 연못물을 비정기적으로 흔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한 명만 치유되게 하셔. 딱 한 명만. 저는 그것을 개인적인 의미로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인식하고 너희들이 알아라. 무제한으로 물을 찰랑거리면서 아무나 연못물에서 치유된다면 얼마나 사람들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하게 변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대로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악하게 살아가요. 병들어요. 또 치유받으려고 물에 들어가요. 치유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저는 어떤 사람들을 좀 보냐 그러면요. 성령이 좀 은사가 임해요. 은사가 계시적인 은사가 임해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애언이나 이런 은사가 임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들, 미혹경에 사로잡혀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에게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은사가 임하니까요. 자기가 이제 뭔가를 봐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뭔가를 보고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뭔가를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양반들 생각하냐 그러면요. 그게 은사라는 생각을 안 하고요.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해.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어떠한 신령한 것을 내게 보여준 게 아니냐. 내가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의 저 문제점을 보여준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귀신은 미혹하는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기가 너무 쉽게 되거든요. 오류가 없으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돌아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요. 은사가 자신의 경건성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은사가 자기에 나타나고 뭔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뭔가의 애언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요. 오류가 없는 사람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많이 보아요. 그래서 실제로 은사라는 것은 교만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너를 인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 준다. 이런 표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은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라고 하는 방언 은사가 있다 그러면 방언 은사 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방언 은사 하는 사람들은 다 인격적이고 다 성숙하고 다 성장했고 다 성화됐고 다 변화가 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잖아요.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 물 한 3년 먹었다 그러면 다 방언 받잖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성화돼서 거룩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는 게 은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애언이 임하고 뭔가 꿈과 환상을 보고 뭔가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면 자기는 됐다 섰다 보았노라 잡았노라 난 거룩하노라. 또 어떤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들어요. 간간히 들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신자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그분하고 너무 가까워. 나는 그분하고 동행해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정말로 극단적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결국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아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물론 주의 종도 대부분에게 주의 종들도 말씀은 오픈되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오픈되지 않아요, 별로.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사람을 가리지는 않아요. 직분을 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할 만한 허락하시냐 인정하시냐 그런 것이 그 자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쉽게 그냥 말씀 성경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 이틀 성경을 열심히 봤더니 그 다음부터 말씀에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뭐 그런 일은 당초 생기지가 않습니다. 어느 은혜는 받을 수 있냐 그러면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는 좀 흔하거든요. 은혜 중에서 흔한 은혜가, 임은혜 말고 흔한 은혜가 말씀 보면 재밌어지고 행복해지고 달콤해지는 것. 그건 흔한 은혜예요.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는 그건 흔하지 않아요.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건 흔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기보다는 미혹의 영으로 오는 것이 의외로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은 영역을 이제 자기가 걸어가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비밀을 허락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첫째는 마음에 지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지만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말씀은 이론이 아니니까 정말로 말씀이 역사하면, 마음에 지켜서 말씀이 역사하면 행동으로 옮길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말씀에서 와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엔진은 복음이거든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엔진은 복음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폴 오셔 같은 목사님은 참 존경합니다. 폴 오셔 목사님의 사역도 참 존경하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한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폴 오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좀 오셨을 때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폴 오셔 목사님 책이, 복음이나 핵심이나 책이 번역됐을 때 참 기대감을 가지고 읽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좀 솔직한 이야기로는 좀 실망한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의 확신,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회개도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내가 진짜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결국은요, 조금 바꿔놓으면 행위구원론으로 가버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은 누가 시켜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요. 성령님이 시켜주는 거지요. 아니, 자기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헝금네, 구제생활하고 있네, 말씀에 좀 순종하고 있네, 성경 열심히 보네, 그러니 난 구원받았어. 옛날에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욕을 안 하고 있네, 구원받았어. 옛날엔 성질을 많이 내서 성질이 개떡 같았는데 지금은 참 신사적이고 숙녀적으로 변했네, 나 그러니 구원받았어. 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변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도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게 되고,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은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게 되고, 뭐 라이온스 클럽 같은 거 뭐 이런 클럽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특별한 어떤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선량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구원받았네, 구원의 증거라 이렇게 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회개 같은 경우도, 회개의 본질이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부분은 좀 빠지고 죄를 슬퍼하고 막 그렇게 통탄해하고 이런 것이 회개다, 그런 가르침부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썩 마음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존경하지만 좀 실망스러운 가르침이나 부분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원천이 돼야지 변화가 가능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행동 변화를 주님이 가르쳤어요? 아니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더 중요한 걸 가르쳤겠죠. 더 중요한 것을. 그래도 제자들이 3년간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습니다. 3년간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다음부터야 사실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는 허락된 일은 아니다는 것이.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허락된 사람, 진리가 허락된 사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허락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그냥 아무거나 깨닫고 알 수 있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실 거야.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가 깨달아지는 게 허락돼. 씨 뿌리는 비유가 허락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해석까지 다 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깊이 있게 관여해 주지 않으면 해석을 읽고 봄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 삶과 연결해서는 또 다 깨닫게 되지는 않아요. 내 삶과 연결해서 다 백일하에 드러나면 말씀 역사에서 내 염려를 뽑아내기도 쉽고, 내게 있는 재리, 내게 있는 돈에 대한 어떤 것, 재물에 대한 어떤 것을 뽑아내기도 쉬워지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스스로 염려하고 싸워야 돼. 피튀게 싸워야 돼. 싸워도 제자리 걸음, 싸워도 제자리 걸음. 내 마음에 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리는데 방해되는 돌덩이들, 내 마음에 있는 돌덩이들. 뭘까요? 저는 그걸 원한, 증오, 미움, 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 돌덩이들이 치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역사해서 돌덩이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을 품고 있는 한은 하나님 말씀 능력이 역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으로 되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만이 점점점 삶의 여러 분야에서 거룩해져 가요. 그러니 거룩한 것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근거와 원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책에 불과하고 액서사리에 불과하고 단지 많은 책들 가운데 좋은 책이라는 관념만 가지고 있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론과 관념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들지 못하오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며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